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들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3, 4년, 5년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 가을, 겨울에는 코로나19가 감기처럼 독성이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전염력은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러나 감기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겨울에 감기철이 되면 예전에 조그만 병원마다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오미크론이 아니라 훨씬 더 독성이 강하고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그런 어떤 독한 변이가 다시 생겨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본문 앞에서 이것을 다시 보기를 주목합니다. 이전에도 몇 번 보았던 것이고, 제가 설교에서 인용을 참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바울만큼 암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궁극적으로 승리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한숨 쉬고 낙심하는 대신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볼 구원의 창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의 그 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산다면 바울처럼,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낙심이나 한숨 대신 이를 악물고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며 바울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의 그 고백처럼,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새해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 불안,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탄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yet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거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과 어려움으로 탄식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끝날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앞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구속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탄식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 말고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죠.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온 지구가 우리 인간 때문에 오염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짐승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확실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도 그 탄식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탄식하면서도 그 탄식이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계속 걸어나가게 하는 힘이죠. 영화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막 비극적인 막 사건이 연속되고 막 그래도 결말에 그 주인공 남녀가 행복하게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잘 산다라고 끝나면, 그것을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 주인공이 막 남녀가 서로 막 싸우고 때로는 막 서로 죽인다고 막 그런 것을 보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결말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결말을 아니까.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보는 31절에서 39절 사이에서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바울이 노래했던 이 구원의 확신, 그 찬가가 우리 중심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화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이미 본 자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힘든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보며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상황 속에서 참음으로 기다리며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골인 지점에서 1등, 금메달, 월계관을 쓰는 그 승리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었지만은 마라톤 하는 자의 목적은 골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 떨어진 목반스를 입고 있다. 저놈은 황금 반스 입고 달리는데, 나는 운동화 10원짜리인데 쟤는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나이키야.
그러면서 막 실망하고 뛰지 않는다면 바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달리면서 길가에 있는 물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의 정신을 반다면 야 이거 다 내 거야 공짜인데 다 가져가야지 이러면 바보입니다. 또 달리면서 길가에서 환영 응원하는 사람들이 박수도 막 칩니다. 그러면 그것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목적으로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막 박수 좀 더 쳐라 막 그러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죠. 황금 반스 입으려고 막 나쁘지도 하고 그래서 막 벤츠 타면서 막 폼 자고 나는 황금 반스 입고 달려 아무 소용 없는데. 그리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막 이러면서 막 교회도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안 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막 낙심해서 막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통과하고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진짜 박수를 받는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선명하게 보는 것,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꼴이 난다라고 하는 소망, 그것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랬으면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를 내가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참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간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맞습니다만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어느 목사가 너 정말 구원받았어. 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거 확신 가지고 살아봤자 언젠가는 흔들릴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래라고 하셨다면 이건 틀림없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나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그냥 단순히 갇혀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또 무죄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그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지 않은 것은 이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승리는 확실하다. 그래서 보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 이거 당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현재에 말뚝을 박지 않고 현재에 꽂히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의 결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하는 진짜 복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현재에 타협하고 현재의 말뚝을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내가 골이 내봤자 꼴등이고 뭐 별 것 없어 그러면 그 안에서 즐기는 것이 최고겠죠.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한테 막 이러고 막 황금 반스 사서 입고 운동화 제일 비싼 거 신고 막 위에 막 위에 옷도 막 푸칙푸칙 하는 거 입고 막 폼 잡겠다. 이래봤자 꼴등이 저래봤자 꼴등이.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현재에만 몰두하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영혼을 살 것처럼 궁궐들, 성들을 짓고 있잖아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 교단금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수천억씩 투자해서 그 따위로 짓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고 큰 건물이 많다는 것은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재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승리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우리 힘으로 승리를 만들고 그것을 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가능성들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다는 것은 숫자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놓고 볼 적에 1년 동안 너무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 때 또 본문을 계속해 나가다가 이런 본문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든지 또 말씀 앞에 섰을 적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들여다봐야 되죠. 나는 어떤가?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바울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찬가, 그것을 찬송하는 31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자고 바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여건으로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얼마든지 괜찮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승리를 놓고 현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승리를 마음속에 품고 기뻐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그 승리를 누리는 자답게 현재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찬가를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는 구석이 바로 이것이었죠. 바울의 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본문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심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는 강조영법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을 전제하는 표현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빠져버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거만 있으면 내가 방패도 갖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적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죽지 않으려면 온갖 짓을 다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처럼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교인들 중에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많아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있으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고 총 온갖 짓
하는 것, 이거 진짜 바보짓이죠. 그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강할 필요 없다.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은 대단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이므로 강하신 주님만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들을 잘 압니다. 코로나19 앞에서도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백신 하나 만들었어도 부작용 때문에 막 죽는 사람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난 척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현주소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한국교회가 막 자랑하는 것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죠?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갖고 있는 불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에서 교회 큰 거 100개 중에 50개가 넘는데 우리는 진짜 주의 교회 자녀들 거야.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자꾸 보상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타성들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이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대적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에 들어가서 중처럼 무슨 신부처럼 30년 40년 도 닦아 본들 우리의 죄성을 못 이깁니다. 우리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수없이 회개하면서 똑같은 죄를 자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망 앞에서 큰 소리 칠 자가 누구 있습니까? 큰 소리 칠 자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악한 영들과 세상 권세 정사,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힘들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타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잘 되려고 청와대에 기어 들어가서 그 대도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인간도 아닌데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언론 앞에서 가짜임을 인정하고 있구나. 기도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쌉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것들을 평가절하하죠. 전도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오려고 막 헛떡 한 사람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 빠져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 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위하신다 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32절에 바울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위하신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32절이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는 저하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전에 저를 참 잘해주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 관문 저 안에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얘기가 집에 가면 사진을 보여줍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새마을 모자 쓰고 손 이렇게 잡고 찍은, 자기는 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은 존재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랑할 만하죠. 그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악수까지 했으니 사진까지 같이 찍었어요. 아마 그게 가문 대대의 영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짐승처럼 죽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이상 더 대단한 자부심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우리하고 악수하고 사진 몇 장 찍어봤자 그거 별것 아닙니다. 그죠? 대통령이 나 대신 죽었다고 해도 그게 참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고 평생 자랑할 만한 것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바울이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머지 다른 것들 우리에게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인 분이 그분인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꼬로박고 지도록 그냥 둔다면 그 하나님 아들 괜히 죽인 거죠. 바울이 바로 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나 때문에 내어주신 이가 나한테 다른 것도 주신다. 나를 절대로 실패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은 내가 주방에 바퀴벌레가 막 기어가는데 사람들 불러서 다 막 몰살할 수 있는데 그걸 살리려고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서 이들 대신 내가 죽었다. 그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가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찌질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헬라인들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들이 아는 신들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원자가 죽는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죽어야만 되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추악한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한 사함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덮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믿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울 적에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떠올리겠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상황을 항상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우리의 조상, 우리의 열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 저한테는 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는 항상은 아닙니다만 거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가슴 속에 떠올리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멜 깁슨입니까?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뭐죠? 제목이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물론 이 캐톨릭적인 영화라서 안 좋다라고 합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신음을 내지르면서 죽어가신 우리 디사이플 집회할 적에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한 방울 탁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힘없이 온 얼굴에 막 피투성이 막 멍투성이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항상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막 기도하면서 도저히 막 낙심돼서 안 될, 막 그럴 때는 상상 속에 십자가 밑으로 기어갑니다. 그래서 상상 속 십자가를 이렇게 잡으면 찐득찐득한 피가 상상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 그 찐득찐득한 피를 상상하며 만지면서 낙심된 내 마음을 위로받으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렇게까지 죽어주셨는데 이 기도쯤이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며 그런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33절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 누가 나를 고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그분이 나보고 죄 없다 그랬는데 감히 누가 네 죄 있다 너는 죽어야 돼 라고 고소하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대를 의식한 거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데 나를 사형하고 지옥 보내겠습니까? 나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고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심판자로 와서 너는 끝 지옥이라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런 백이 있어. 그러니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절망은 자신의 죄 앞에서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죄의식, 회개인을 또 범죄하는 그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자존감을 막 무너뜨려 버리죠. 본인은 압니다. 그렇죠? 저는 압니다. 네가 목사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더러운 생각들, 죄된 어떤 계획들, 남을 미워하는, 제가 과거에 정말 참 복수하고 싶은 놈이 있어서 생각을 할 적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계획을 세우니까 완전 범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체가 없으면 일단 되잖아, 그죠? 그래서 덩치 큰 개를 산에 몇 마리 키워서 죽여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괴를 먹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그것은 너무 가볍다, 사지 다 잘라버리고 눈판에서 장애인으로 평생을 고통당하면서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 주신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또 죄 지은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울도 그래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루터도 바로 그 고통에서 힘들어했죠. 네가 종교개혁을 해. 루터의 그 글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신부로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음란한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거죠. 그때 루터는 결국 십자가 앞에 바울처럼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더럽고 그토록 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 봐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죄에 예민하되, 그 죄 때문에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회장이야, 내가 무슨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라고 낙심하는 대신에, 죄의식은 분명히 예민하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 서서, 루터처럼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내어주셨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바울은 예를 들어 35절에 환난, 공고, 핍박, 환난은 외부에서 온 어려움을 말합니다. 공고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당하는 고통들, 핍박은 특별히 신앙,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어려움, 기근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생기는 가난, 굶주림, 그리고 적신, 이게 문제 발가벗은 것입니다. 그렇죠? 기근의 극치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실온하게 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것. 위험, 모든 생명의 위협이죠. 칼은 실제적으로 우리 목에 들이대는 것. 이런 위협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코로나 앞에서도 벌벌 떱니다만,
특히 이 생명 앞에서는. 영화를 보시면 독립군 이런 영화를 보면 막 고문을 해도 막 죽어도 막 안 부러워하고 막 기절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정보를 부르더라도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지난 일도 살아오면서 특별히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섰을 적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냥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 막 헐뜯고 이 정치판을 보면 100% 그렇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처럼 가장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막 다니잖아. 시장 가서 막 오뎅 먹고 이게 다 가짜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죄, 그리고 외부로부터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투자했는데 현재 내 삶에서 나를 그냥 버려두겠는가? 투자한 만큼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은 나의 죄성마저도 이기게 합니다. 바로 그런 확신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런 확신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바울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패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36절 3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이 시편 43편 22절을 인용해서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들, 그러나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절 37절에서 그 앞에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이니까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의 팔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38절 39절에서 큰 소리로 확신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우편이나 능력 모든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한해 힘들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실감나지 않으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이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동일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또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바울이 말했듯이 아무도 우리를 거꾸로뜨릴 수 없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므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제가 그냥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냥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축복 가운데 말씀하기 전에 찬양의 그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진짜 9월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처절하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합니다. 범죄하고 눈물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했으면서도 돌아서서 금방 그 죄를 짓고 마는 연약한 우리들. 또한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돈의 힘, 권세자들의 그 위력, 또 우리가 나를 향해 생각하는 욕망들 너무 강합니다. 출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며 노래한 것처럼 이 안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그래서 때로 세상 앞에 서서, 때로 칼 앞에 서서, 때로 죽음의 위협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이 한 해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